우리가 직분을 은퇴할 때가 있고 우리의 인생을 졸업할 때가 있고 여하튼 우리가 떠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떠날 때 감동을 주고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그동안 잘해왔을지라도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지 못함으로 그동안 전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까지는 못했을지라도 마지막 마무리를 너무나 잘 감당함으로 아름답게 기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떠날 때 아름답게 기억되고 감동을 주고 떠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20년을 살고 졸업하는 날입니다. 떠나는 날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밧단 아람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떠나고 있습니까? 17절에서 21절까지 야곱이 어떻게 삶을 마무리하고 떠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고, 도망쳤다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고, 도둑질했다라는 말도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없는 사이에 몰래 도망쳤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이곳에서 야곱이 머물며 생활했는데 20년의 삶을 마치고 그가 떠나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축복한다, 축하한다, 감사한다, 수고한다, 이런 말들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바쁘게 짐을 싸고 황급히 도망칩니다. 이게 지금 밧단 아람에서 20년의 삶을 마치고 떠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 이러한 대접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38절에서 40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나이다. 이게 20년 동안의 야곱의 생활이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겁니다. 라반의 재산이 야곱이 올 때는 적었으나 야곱이 오므로 야곱 20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일함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외삼촌의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야곱이 여러분 얼마나 이 라반에게는 은인과 같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수고했다라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하고 야곱이 혹시라도 들킬까봐 가장 좋은 때를 정하여서 외삼촌이 양털을 깎는 그 시기를 디데이로 정해서 그렇게 황급히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야곱의 밧단 아람에서 20년의 삶을 마치고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의 미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의 모습이죠. 우리가 언젠가는 직분을 은퇴할 때가 있을 것이고 우리 인생을 졸업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떠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떠날 때 어떤 모습으로 떠나냐?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수고했다, 애썼다, 감사하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었기에, 이러한 말들을, 이런 아름다운 말들을 듣고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처럼 이게 뭡니까? 20년을 수고했음을 불구하고 인사 한번 제대로 못하고 그냥 그 밤에 짐을 싸고 황급히 떠나는, 도망치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이든 교회이든 어디이든 반드시 떠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떠남을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수고했다는 인사를 듣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듣고 떠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직분도 우리의 인생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이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황급히 도망치듯이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야곱이 도주한 지 3일 만에 라반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양털을 깎는 시기는 4월에서 5월입니다. 양털을 깎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보통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가서서 며칠 동안 그렇게 양털을 깎았습니다. 고대 문서에 의하면 어떤 경우에는 무려 300~400명이 3일 동안 양털을 깎기도 합니다. 날씨와 인력 부족으로 양털 깎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며칠씩, 열흘 이상씩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이걸 잘 알았기 때문에 이때를 정해서 그렇게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10일 만에 길르앗 산간 지방 쪽으로 갔습니다. 하란에서 이 길르앗까지 수백 킬로입니다. 그런데 10일 만에 이 야곱이 여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게 이제 쫓아올 것을 알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쪽으로 이동한 겁니다. 이쪽 길이 길르앗 쪽이 숲이 우거져 있는 쪽입니다. 추격을 예상하고 잘 보이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마음 졸이면서 성급하게 야곱이 도망을 친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이 도주한 지 3일 만에 소식을 듣고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만에 쫓아오게 됩니다. 라반이 야곱을 쫓아온 이유가 뭡니까? 27절 보시면 그렇게 말하죠.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가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면. 야곱의 진심입니까? 라반의 진심입니까? 아니겠죠. 라반은 절대로 환송식을 해주지 않습니다. 라반이 지금 야곱을 쫓아온 이유는 야곱을 죽이고 모든 재산과 사람들을 다시 끌고 가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야곱을 쫓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 밤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너는 야곱을 건드리면 죽을 것이다 입니다.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어떠한 말도 하지 말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 경고는 라반에게 그의 권리를 넘지 말라라는 경고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죽일 권리도 없고 그의 가족과 재산을 빼앗을 권리도 아무런 권리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을 감싸시고 라반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에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충분히 야곱을 죽이고 야곱의 모든 재산을 다시 빼앗아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라반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그가 야곱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 언약의 계승자로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그의 성품이나 그의 어떤 모습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에, 언약의 계승자로 선택을 받기에 합당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를 부르셨고 그를 붙잡고 계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지금 보호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를 선택하고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이는 사람 야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20년 동안 바단 하나님에서 고생을 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그 사람을 라반이 아무리 힘과 능력이 있을지라도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로 그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야곱에 대해서 좋은 말도 나쁜 말도 어떠한 말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야곱에 대한 권리가 라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음의 공동체 하는 지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나쁜 의도로 나쁜 말이든 무엇이든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이 그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지, 우리가 하나님이 부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인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리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고 우리는 그를 위해서 섬길 뿐이지 그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창세기 저자는 자기 백성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과 아무런 능력이 없는 이 우상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했습니다. 이 도둑질했다는 표현을 보면 라헬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레아는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이 성장했지만,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그의 믿음은 절대로 레아만큼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드라빔이 일종의 가신상, 집안의 수호신입니다. 이 드라빔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34절과 35절 말씀 보시면 낙타 안장에 넣어져서 라헬이 깔고 앉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스운 꼴입니까? 이 드라빔이 우리 가정을 보호해준다, 우리 가정에 복을 준다라고 믿고 섬기고 있는데, 이 드라빔이 낙타 안장 속에 그 라헬이 그 드라빔을 깔고 앉고 있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물건에 해당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드라빔이 낙타 안장 속에서 사람들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라헬도 라반도 이 우상인 드라빔이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자신들의 미래에 복을 준다라고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 한마디에 라반을 떨게 만드시고 그 말 한마디에 라반의 나쁜 의도와 계획을 무너뜨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만 애쓰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살아봤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봤습니까? 살아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낙오자가 되고 실패한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말씀 붙들고 이 세상에서 살아내는 사람들을 그렇게 세상에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절대로 실패한 것으로 기억되지 않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누구도, 세상의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라반에게 꿈속에서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제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교회 여러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직분을 은퇴할 때에도, 우리의 인생을 졸업할 때에도, 우리가 어딘가에 있다가 떠날 때에도 아름답게 떠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기로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젠가 우리가 떠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떠날 때 아름답게 떠나기를 원합니다. 수고했다, 고맙다, 감사하다, 축하한다, 애썼다, 그런 축복된 말을 들으며 떠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보다도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를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계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한국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 여러 많은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습니다. 언젠가 아버지 날 우리가 있는 자리를 떠날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떠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받으며 하나님 아버지, 수고했다,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말을 드리며 우리의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도 앞으로도 남은 삶을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심 속에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있으며 오늘도 우리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믿고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광야의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기도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